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1절로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인정받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일 많이 해서요. 교회 오래 다녀서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대답을 모른 척 하십니다. 바울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케이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장의 첫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에서 오실 때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을 언급했을까요? 우리 집안의 족보를 얘기할 때, 우리 나라의 역사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을 우리가 꼽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저번 주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윗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다윗을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은 다윗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은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이에요.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이에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스라엘의 목자인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던 대표적인 목자입니다. 그리고 왕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린 양들을 이끌고 가는 목자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목자가 돼야 돼요. 군림하는 왕이 되면 안 돼요. 나중에 대통령이 출마하는 분들이 이 손아귀 위에다가 국민들을 움켜잡기 위해서 왕자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양을 그려놓는 거예요. 양을 그려놓는 거예요. 저는요, 항상 그분을 볼 때 경외감을 가지고 봐요. 그분의 조남은 장경동입니다. 장경동 목사님. 그분을 볼 때마다 저보다 더 남성적으로 생기시고
저보다 더 쾌활하시고 저보다 훨씬 더 은혜를 끼치시는 대선배님이신 장경동 목사님을 뵐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아내이신 양선숙 사모님이 성이 무슨 씨예요? 양씨예요. 양씨. 어린 양, 양씨란 말이에요. 양이 들어간 양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처럼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부인이 있었으니까 장경동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장경동 선배님의 집안을 조금 알아요. 들어왔어요. 성격이 굉장히 남자스러워서 순할 수 없는 집안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다윗처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아내가 있어서 그랬어요. 아내가 있어서. 그 모습이 보여요. 아내가 잘 기도해 주시고 잘 유도해 주시는 그 사랑의 잔재가 그 사나이의 모습에서 항상 보게 돼요. 저는 총회에서 보고 지방회에서 뵙고 어디에서 보면 그게 보여요. 양으로 예수님의 그 목자 되심을 따라가는 그 순종하는 모습에 가계가 보여요. 가업이 보여요. 유업이 보여요. 근데 그 양됨을 혹시라도 이탈할까봐 몸부림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 위대한 음악가였습니다. 시인의 경륜을 보여준 멋진 사나이가 되었던 다윗 왕을 기억하십시오. 제가요, 설교는 조족지열이니까 우리 장경동 목사님에 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분보다 찬양은 더 잘하고 싶어요. 찬양은. 기도해 주십시오. 찬양으로 이 양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야들야들하게 유도해서 인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양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윗 왕이 했던 업적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여신 민족의 통일을 이룬 하나님의 대통령이었어요. 이렇게 위대한 대통령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신약 처음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디에다가 자기 손에다가 왕자를 그려놔요? 그러면 안 돼요. 어렸을 때 목회자가 될 꿈을 꿨다는 분이 왕자를 세워내 여기다가. 그게 사실인지는 본인만 알겠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남과 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스라엘 땅을 통일시켰던 왕 하나님의 대통령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셔요. 우리나라 지금 윤 대통령에게도. 그런데 그 기회를 잘 사용할 것이니 잘 사용하지 못하고 종말을 볼 것이냐. 그것은 다윗 왕의 이 설교를 말씀을 잘 새기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고난과 민족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렸던 찬양자, 시인, 기도자, 대통령, 바로 이긴 사람 다윗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께 의롭다는 칭찬을 받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가 한 행위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행위와 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다는 실제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역사의 위기에서 민족을 구출해낸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요.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훨씬 더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문 대통령, 윤 대통령보다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돼요. 예. 시편을 인용한 이 고백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한 죄인이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시편을 인용했던 이 고백에 의하면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불법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졌던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얼마나 불행했던 사람인가를 이해할 때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행복하게 왕으로서 종말을 맞이했던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 불법에 사로잡혔던 죄 많은 영혼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원래 불행했던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다윗은 추앙을 받을 만한 조건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는 너무나 곤고했어요.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 당시에 무소불위의 왕께서 신하의 부인을 뺏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큰 일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황제도 그랬고 수많은 패권주의 왕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다윗이 마음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자리로 완벽하게 일처리는 해놨어요. 자기가 검사에게 기소당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일처리를 했어요.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회개하고 고백하니까 역사의 기록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됐던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다가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에 노래가 사라지게 됐어요. 노래가 사라지게. 저는 유튜브에 이 예배를 중계하고 편집을 올리는데요. 은혜의 팬들이 생겼어요. 6,000명이 생겼어요. 6,000명의 영혼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고백해요.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곡마다 전심으로 진정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곧 어떤 분들은 자기 삶의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자기 삶의 위안이 되었다는 고백도 댓글로 남겨놓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우쭐해지겠죠. 다윗이 기억나겠죠. 그런데 다윗은 죄를 범하고 그의 입에 있던 노래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다윗의 심정을 제가 시편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2편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표현을 불교식으로 바꿔보면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게 됐어요. 성철 스님처럼 죽어서 몸에서 진에게 다 화해서 화장하고 남은 사리가 30몇 개가 나온 것처럼 내 온몸의 진에게 다 화해서 흡사 여름 가물에 바짝 농작물이 마른 것처럼 내가 쇠하였습니다. 내가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여름 한철에 8월 팔복 더위에 이 밭에 나가 보셨어요? 신장로에 널려진 콩을 보셨어요? 그 콩 자루가 바싹 말라가지고 불을 대면 다 태워버릴 정도로 다 화하게 됐어. 그러던 어느 날 자기의 소중한 친구였던 나단이라는 친구가 다가옵니다. 그 친구의 직분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사람이었어. 그 나단의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의 고통을 직시하게 만들었던 이 나단은 진정한 친구였어. 다윗은 외로웠던 차에 자기를 도왔던 요나단처럼 나단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도움을 받고 죄를 자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 보면 가족 간에 살육이 일어나죠. 뉴스에 보면 한강 다리에 빠지시는 분들이 나오죠. 김포 나룻배, 예전에 그 나룻배 있던 그 한강 하구에 상반신만 발견된다는 소식이 들리죠. 우리의 먼 친척, 사돈의 팔촌, 고향의 어느 약사님, 어느 의사님, 어느 분 생을 달리한다는 소식이 들리하잖아요. 그때 우리는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음성이 들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근데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그 음성은요,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의지할 때 가능해요.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 가능해요. 그 다윗은 회개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요, 우술초로 자기 몸을 막 밀었어요. 우술초. 경동시장에 가고요, 노량진 시장에 가면 어렵게 얻을 수 있는 약초가 우술초예요. 우술초. 다윗이 그 우술초로 자기의 죄를 때밀듯이 열심히 밀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조건 없는 용서를 받았을 때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진정으로 행복해했을 때 어떻게 고백했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살하지 않으려면 그래요? 살자라고 자살을 방지하는 것을 살자라고, 여러분, 살자라고 100번 외쳐봐요.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것은 그냥 순간의 도움밖에 안 돼요. 이렇게 외쳐야 돼요. 이렇게. 시편 32편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죄를 가리움 받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죄를 가리워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윗은 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시편의 32편의 5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를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해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사함받았던 장면을 이렇게 간직하려고 합니다. 사하신다. 여러분, 사함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없앤다는 거예요. 없앤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사함받았던 원래 의미는 다윗의 죄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해요. 다윗의 죄가 없애졌으면 아무도 모르게 고백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되지 말아야지. 왜 다윗의 죄를 까발려요? 왜 공개하세요? 교회에서 말이죠. 다른 사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은요, 검사님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르게 감춰둬야 돼. 이것을 어떤 분들이 하는 줄 아세요? 이념론자들이 해요. 국회에서 싸울 때 보세요. 누가 이렇게 말했다, 안 했다. 감추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들키지 않으면 괜찮아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것은 죄가 없어진다는 기록이에요. 죄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자가 된 분들의 전과 기록을 지워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못 지워주는 줄 아세요? 그분을 생각하고 그가 속한 가정을 생각하면 지워줘야죠. 추운 글씨 지워줘야죠. 근데 왜 못 지워주는지 아세요? 본보기로 삼아라, 그게 아니고요. 그 죄 지었던 것을 기억했을 때 자기 스스로가 또 다른 죄를 짓는 것, 아차 그런 거예요. 아차. 저도 성격이 있고 장경동 선배님도 성격이 있어요. 근데 양 같은 우리 마누라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아차차차차 복음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것은 죄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를 지었던 그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자, 또 중요한 두 번째는요, 가리워집니다. 가리워져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노출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요. 가리워질 수 없는 것을 가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1년 중에 가장 뜻깊은 날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뜻깊은 일이 어떤 날일까? 바로 속죄일입니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무슨 날이요? 속죄일. 자,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완벽하게 처리하실 D-Day입니다. D-Day. 자, 집례는 대제사장의 순종해서 그 리더십으로 행하는 아주 귀한 날입니다. 1년에 딱 하루 있어요. 하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일날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364일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요. 평소에는 말씀을 강론하고 배우고 합니다만 이 속죄일을 위해서
1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속죄일에 두 가지 일이 진행됩니다. 먼저 한 마리 양을 준비합니다. 양을 준비해요. 그 대제사장은요,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안수해 줘요. 간절히 안수해 줘요. 그 의미가 너무나 의미심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 속죄 양에게 옮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님이 기도해요. 안수하는 거예요. 자, 기도가 마치면 그 양을요, 광야에다가 내멉니다. 광야를 지나며, 광야 지나가게 해요. 광야가 저기 지평선이 끝날 때까지 광야가 쫙 펼쳐져요. 우리 지금 이 땅과 비슷해요. 전국에서 곡창지대로 가장 유명했던, 지금도 유명한 호남 평야, 이 호남의 그 지평선, 지금도 축제가 일어나죠. 그 광야를 양으로 싹 지나가게 합니다. 이 과정을 백성들에게 계속 지켜보게 합니다. 자, 그 양의 머리에 그 백성의 모든 죄들을 맡겨놨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양의 머리에는 죄가 전가되어 있어요. 그 속죄 양이 광야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다 중계합니다. 대제사장이 말입니다. 드디어 죄인들의 시야에서 그 양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이 군산과 김제 저 지평선까지 그 양이 지나가게 하는데, 양이 지나가는 그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주목하다가 양이 안 보이는 그 순간 전 백성이 대제사장의 인도에 힘입어 환호성을 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1년 동안 지었던 죄가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이마에 전가되어 있잖아요. 안수해 놨잖아요. 그 죄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들은 아내를 보고 놀랍니다. 여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죄가 양에게 전가되어서 양이 안 보이는 순간 하나님이 용서를 마무리해 주신다고 하셨지. 여보,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가정의 물질과 건강과 자식 새끼들의 입신양명까지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과 딸은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아버지, 드디어 우리 가정에 애군 같은 그 죄가, 모든 죄가 다 안 보이게 됐네요. 우리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양에게 전가되었네요.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죠. 아내는 가장의 얼굴을 쳐다보고 연신 위로의, 위안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죄를 지고 있던 그 양이 지평선으로 떠날 때까지 계속 지켜보다가 자기들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광경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 역사의 언저리에 등장한 예수님을 이 양에 비유한 적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환호성을 질러요. 또 이 속죄일에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장막 안에 들어갑니다. 장막, 지성소가 있는, 마디마다 그 양의 각을 뜹니다. 그리고 피를 다 취합니다. 그리고 성소를 거쳐서 휘장을 열어 제끼고 지성소 안까지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당시의 자격은 대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앞에 홀로
사명감을 가지고 정자세로 서 있는 그 대제사장의 모습이 보이셔야 됩니다. 이 언약궤 상자 앞에 대제사장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뚜껑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은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은소. 가끔 시은소 교회가 있어요. 시은소 교회. 자, 그리고 그 뚜껑을 다른 말로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은혜의 보좌라고 하면 덜 들어와요. 영어로 보면 mercy seat 그럽니다. mercy seat. 우리가 안전벨트 할 때 시트벨트라고 해요. 안전벨트를. 근데 seat 그리고 mercy. mercy라는 말은요, 은혜, 더 다가오는 표현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다. 긍휼히 여김을 받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그 앞에 있는 언약궤 뚜껑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죄를 안고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그 앞에 목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하도 궁금했던 백성들 중에 이 속을 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듯이 그 언약궤 그 상자 앞에서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제치고 만류하는 손길을 제치고 그 언약궤에 손을 댔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즉사를 당했던 죽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이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했던 것을 보여주는 깨어진 두 돌판, 모세가 받았던 깨어진 그 두 돌판 말입니다. 다시 올라갔잖아요, 모세가. 또 하나님의 권위 앞에 거역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존되어 있어요. 셋째는 일용할 양식이었던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만나가 거기 안에 기록이 보존이 되어 있어요. 일부가. 이 세 가지. 자, 만나는 뭐였어요? 무사히 광야를 건널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증거물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광야가 너무 당황스러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놀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대로 만나라는 이름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너무나 힘들게 살았잖아요. 보릿고개, 풀죽으로 사셨잖아요. 그래서요, 세계에서 가장 폭식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돼서 너무나 못 먹고 살아가지고, 그래서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 답은 한 가지더라. 이 나라에 가장 많은 뷔페집이 있다는 거 아세요? 뷔페집. 어떻게 해서든 먹이려고 그냥 국민들이, 부모님들이 뷔페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없이 살았던 우리나라에 너무나 힘든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살았던 이 한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제목은 광야를 지나며예요. 그 아사셀 양을 떠나보내듯이, 내 죄를 떠나보내듯이 대제사장이 그 언약궤 앞에서 광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었던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그런데 이 만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감사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도리어 원망의 대상으로 바꾸는 죄를 범했던 역사입니다. 코로나는 저주가 아닙니다. 교회 자리가 일부 비었을지라도,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실지라도 코로나는 만나처럼 축복입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을 더 붙들라고 주시는 상징적인 전염병입니다. 코로나 탓 그만합시다. 가족 탓 그만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세 가지 범죄를 상징했던 물건들 앞에 대제사장은 숙연해져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렸던 역사,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도리어 원망으로 바꾸었던 그 역사 앞에서, 즉 지성소 언약궤 앞에서 대제사장은 회개로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우리 가정의 대표적인 우상 물건 세 가지를 발견하십시오. 테레비라면, 핸드폰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TV 보는 시간을 줄이고 성경을 보는 집안이 되게 해달라. 핸드폰이라면 핸드폰을 보는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족이 되게 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행인 게 있어요. 이 범죄의 세 가지의 내용물을 담고 있는 언약궤의 뚜껑이 닫혀 있어요. 그 아까 언약궤의 뚜껑이 뭐라고 그랬죠? 긍휼하심을 얻는 은혜의 보좌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뚜껑이 닫혀 있어요. 여러분, 그 뚜껑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어요. 근데 그 세 가지를 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의 죄의 역사예요. 보기만 해도 싫어요. 이 범죄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봉인되어 있는 언약궤의 뚜껑을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언약궤의 뚜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닫혀있는 이 뚜껑에다가 대제사장이 하시는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잡아왔던 그 양의 각을 뜨고 양을 잡았던 그 피를 웅큼 가져와 가지고 그 언약궤의 뚜껑에다 확 부어버림, 확 뿌려버려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침례탕에서 침례받을 때 확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받을 때 당신의 옛 죄들을 다 하나님이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확 뿌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뿌리잖아요. 그 언약궤 위에 속죄양의 보혈을 뿌려버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안에 있었던 거역의 역사, 그 세 가지를 보지 않으시고 피만 보시기 시작합니다. 왜요? 피로 감추어져 있는 범죄의 일람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범죄했던 심경을 고백했던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전범자잖아요. 전범자. 베드로가요.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쓴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하여 선택감을 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하여 선택감을 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핏부려져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어.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었어. 이 언약궤를 우리의 마음판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언약궤의 안을 들여다보듯이 내 마음의 뚜껑을 열어보면 과연 무엇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만몬이라는 물질 우상으로 살아온 거라서는 아닙니까? 율법을 깨뜨렸던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원망으로 바꾸었던 죄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원망하다가 인생 종치는 경우가 없습니까? 그 인생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던 것을 이제는 받아들이십시오. 코로나 핑계 대지 마세요. 다 가면서 왜 교회는 오지 않습니까? 다 가면서 마스크 쓰고 다 가면서 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한 분에게만 보여주면 돼요. 우리의 모든 죄는 바로 속죄의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리고 자비로우세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 매우 궁금해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은 백성들에게 보시는 것은 바로 유일한 예수님의 보혈의 대속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가리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자, 여기에 그동안 제가 지었던 많은 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었던 죄들을 대한민국 부장검사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제 죄가 문제입니다. 이 기록되어 있던 죄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나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벌하셔야만 되는 이 죄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죄를 모두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양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한번 축복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일람표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심판하셔야 될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죄의 불순종의 대표적인 역사들을 세 가지를 언약궤 안에 감추시고 그 뚜껑에 예수님의 보혈로 발라주셨어.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만을 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보혈의 은혜가 오늘 오신 모든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속죄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한번 저와 한면 따라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의지대로 죄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인격적으로는 도야했지만 성품적으로는 귀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구원자와 주인님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삶의 구원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고 주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초청하심, 예수님의 속죄의 보혈 앞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삶, 광야 같은 이 인생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랑 없어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들릴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잃으니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의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증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릴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아낌없이 인색함으로나 형식으로 드리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전도하고 목양하고 설교하는데 꼭 필요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품은 큰 품을, 끈 쿰을 하나님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처로 자원하여 드리고 드리고도 남는 귀한 축복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곤고하지만 주님을 신뢰하여 살자라고 외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허물의 가리움을 받는 그 죄에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혹시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조남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규자, 승자, 최규순. 예, 감사합니다. 자, 광고는 제가 광고를 보시고요. 우리 교회도 드디어 전도 폭발 훈련과 아마 전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성경 통독 전문 TV라고 치시면 성경을 아주 좋은 품질로 올려놨습니다.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사셀 양이 되어주신, 속죄 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당신의 독생자의 보혈의 피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속죄소에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용서받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계신 모든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